일을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연단의 때도 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신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또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게 하신 은혜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2019년 1월부터서 말씀을 준비하여서 사도행전 강해가 2년의 시간을 뒤로 하고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마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아쉽고 섭섭한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사도 바울과 늘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나고 함께 살아왔는데 이제 그분을 놓아드려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마음 가운데는 좀 아쉽고 아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건 마지막이지만 또한 마지막 다음에는 뭐가 있죠? 또 다른 시작이 있는데 2021년을 시작을 바라보면서 좀 힘이 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돼야 될까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마지막과 시작을 앞에 두면서 참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할 때에 깨닫는 진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마지막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언제나 시작이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들의 인생에서 마지막이라고 여기고 또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어둡고 정말 캄캄할 때에 그때 주님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셨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자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시작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수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을 초대하면, 주님을 초청하면 주님은 내 안에서 그곳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케 하셨어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자리에 있지만 이 마지막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니까 아쉽고 어려움이 많지만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이 마지막 자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바꾸시는 사랑하는 주님을 초대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의 근방의 지역들을 막 찾아봤었어요. 이런 곳이 있었어, 저런 곳이 있었어. 여러분, 그 모든 지역의 우상을 섬기고 한 군데도 빛과 소망을 가졌던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곳이 바울을 통하여 복음이 들어가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니까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찬연히 꽃피는 것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보게 됐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사진을 한번 통해 볼까요? 저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저 큰 땅에 도시의 이름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13,300km 정도를 바울이 걸어다니면서 저곳에 57개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 그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절망의 땅, 소망이 없는 저 땅 위에 주님의 말씀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한 인생에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저런 역사를 여러분, 저기서는 저렇게 끝나지만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 로마에서 바울이 복음을 이제 2년 동안 전해요. 남은 인생의 2년 동안 이 복음을 전하는, 이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로마가 313년에 드디어 국교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 로마 제국이 기독교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국가로 선포를 해요.
이 기독교 314년 이후에 게르만 민족들에게,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민족들에게 복음이 심겨지고, 그 게르만 민족들이 옆으로 영국 쪽으로 돌아가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 앵글로 섹슨 민족들이 복음을 받게 돼요. 그 유럽의 사람들이 종교개혁의 천년의 역사를 따라서 배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에 와서 코카서스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미국에 있는 복음 전함이 결국은 아시아로 들어오게 돼요. 아시아 민족 중국과 한국의 복음을 전하게 돼요. 우리는 그 한국에서 복음을 받아서 미국 땅에 와서 다시 한번 신앙의 모습들을 세워져가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신앙은 뿌리가 중요해. 신앙은 뿌리가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어요. 어두운 소망이 어두움 가운데 있는 곳에 복음이 들어갈 때마다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자,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오른손 가슴에 안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소망과 빛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행전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성령님이 이루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마지막 사도행전 28장 30절과 31절의 두 절의 말씀도 똑같아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의사인 누가가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바울과 평생을 함께 살았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갖은 고난 다 받으면서 이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누가가 이제 바울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때의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선교 역사의 마지막 이 장면을 어떻게 마무리할까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그때 오늘 이 마지막 30절과 31절에 생각해 보면은 바울의 신앙, 하나님의 꿈과 비전, 또 누가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는 말씀이 30절과 31절이에요. 이 30절과 31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한 가지 다 문장이 있어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저희들 함께 묵상하면서 내 인생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가 평생 눈물로 섬기는 신광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모두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를 결단하는 오늘 이 아침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오늘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 셋집이에요. 자, 가슴에 손 한번 얹고 하십시다. 내 인생은 셋집입니다. 내 인생은 셋집입니다. 셋집이라는 말이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손 내리시고요. 근데 이 셋집이라는 말 영어로 말 렌트 하우스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 렌트 내고 살죠? 그런 인생.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아직 재판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재판 받지 못했으니까 미결수예요. 미결술들은 감옥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내서 로마의 허름한 헛간 같은 곳을 빌려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기 혼자 자유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로마 병사들이 와서 함께 살아요. 여러분, 참 재밌죠? 자기가 돈 내면서 가택연금을 당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이 2년의 삶을 바울이 지금 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인생의 마지막 때에 로마까지 왔어요. 주님께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정말 꿈을 안고 로마에 왔는데 어때요? 미결수의 인생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리에 어찌 보면 슬프고 비참하고 처량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그러지 않나요? 집 한 채, 집 한 칸 없어서 렌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왜 렌트의 인생인가 이런 생각 해볼 때가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제가 우리 신광교회 와도 처음 부흥회 할 때 어느 목사님이 우리 RC의 교단 부흥회 때 이런 말씀 하신 걸 기억해요. 우리 이민자의 인생은 빌빌빌 하다가 죽는 인생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매일 빌만 받아서 빌에 돈만 갚다가 빌빌빌 하다가 죽는 인생이라고. 지금 돌아보면 그래요. 매달 우리의 가장 삶의 어려운 부분이 청구서 날라오는 거 계산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렌트의 인생의 삶이 참 얼마나 그지 없을까, 아플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셋집이 렌트하는 이 인생이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종일 온종일 그 2년 동안에 그 셋집에서 뭘 했냐면은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고백을 해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 감옥에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수많은 이유는 있겠지만 아마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처럼, 아마 부자 청년들처럼 세상에 재물이 있어도 소망이 없거나 인생에 가장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가지고 아마 바울 앞에 왔을 거예요. 비록 그곳이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자기보다도 더 연약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 바울에게 왔어요. 근데 바울이 와서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죠? 옆에 분 앞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세요. 믿으십니까? 왜 우리가 막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드릴까요?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이요. 오늘 이 아침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마다 우리는 믿어야 돼요. 뭐예요? 성령이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니까 당연히 그래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을까요? 저는 믿어요. 환한 얼굴로 나갔을 거예요. 와, 렌트 받는 인생 속에서도 이런 빛이 있구나. 곧 죽어가는 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 앞에서 이런 소망이 있구나. 와, 이 사람의 모습 앞에는 두려움이 없어.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 마음에 주시는 은혜가 그들의 마음도 막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상담해요.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밤이 됐어요. 피곤하지요. 근데 그 피곤한 자리에서 바울은 뭘 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디모데뿐만 아니라 아리스다고를 옆에 두고 성령께서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해요. 바울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글을 친히 쓸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계속해서 입으로 막 암송하면서 나아가요. 그때 쓴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레서서, 빌레몬서, 그 옥중서신 그 귀한 말씀들을 다 써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말씀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이야기해요. 그 바울의 셋집에서 그 춥고 정말 외투 하나가 없어서 너가 겨울이 되기 전에 와라. 올 때에 외투 한 벌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그 바울의 마음 앞에서 그들은 한 가지 한 가지를 기록할 때마다 뜨거워지는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 여러분 그들만 그럴까요? 그 옆에서 평생 같이 했었던 2년 동안 같이 했었던 로마의 병사들이에요. 로마의 병사들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막 들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로마에서 뭐 하기 시작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밤마다 보초들이 바뀌어져요. 오는 사람들마다 새로워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의 나라 맞지요? 이 정도면 하나님의 나라. 더한 것은 빌립보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금을 모아서 2년 동안 렌트비를 감당해줘요. 소망 없는 사람이잖아요. 죽을 사람이잖아요, 바울은. 그래도 빌립보 교회는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빌립보서 4장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 감옥에 있을 때에 모든 일이 다 떠났지만 빌립보 교회에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했느니라 도와주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와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움직이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셋집의 인생이에요. 이 셋집이라는 것은 렌트라는 것은 언젠가는 계약이 끝나면 어때요?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토요일 날 디모데후서 바울의 마지막 서신서 디모데후서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죽음을 알게 되는 거죠. 이 떠나다라는 이 말이 원래 어떤 뜻이냐면 묶었던 것을 풀다라는 뜻이 떠나다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주님 저녁에 텐트를 어떻게 해요? 쳐요. 잠자기 위해서. 근데 아침이 되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텐트를 풀어야 돼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저녁뿐만 아니라 인생에 묶여져 있는 곳에서 풀어서 누가 누구를 쫓아가는 거죠? 주님을,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길을 몰라요. 광야에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앞에 구름기둥이 지나가면 구름기둥으로 붙들고 그 구름기둥만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만나를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메추라기가 나오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니, 이것이 인생이에요. 광야에 같은 삶의 자리 속에서 사랑하는 주님의 인도하심, 그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그곳이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돼. 그러기에 그 광야의 40년 동안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어디 땅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는 진리가. 내 인생의 셋집과 같은, 인생의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때에 우리는 오늘 어디가 돼? 이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셋집과 같은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모실 때 그 자리가 복된 자리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성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다 그렇게 걸어갔어요. 근데 똑같은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마음을 가졌냐?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아벨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모세도 전부 다 뭘 고백했냐? 나는 외국인이고 나는 뭐예요? 나그네입니다. 나는 셋집에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 수 있었는가?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들은, 자, 저를 좀 보세요. 셋집에 살아. 어떻게 하면 이 셋집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을까 생각할 때에 방법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맞아, 지금은 셋집에 살더라도 나가 죽으면 어디 나라 갈 거야? 하나님의 나라 갈 거야.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서 희미하지만,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을 그냥 바라보고 믿고 어떻게 해요? 살았어요. 그래서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커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도 알지만 이미 내 안에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주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언제 찾아와 주셨지요? 25일 날. 그렇죠. 네, 사랑하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 마음속에 믿으십니까? 오셨잖아요. 임마누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순간 우리들의 마음이 이미 뭐가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돌아가셔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로 바뀌는 거죠? 예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은 뭐가 되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내가 주인이면 두려워요. 내가 주인이면 걱정해요. 내가 주인이면 시끄럽고 힘들고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면 잠잠히 어떻게 할까요? 주님만 따라가요. 잠잠히 주님만 붙들어요.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셋집이 참 많았어요. 마음도 셋집이었고 경제적으로도 셋집이었고 영적으로도 셋집이었어요.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이나 환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못했어요. 아쉬움도 많고 아픔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 2020년을 뒤로 하고 2021년을 저희가 함께 살아갈 때에는 두 번 다시는
올해처럼 우리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1년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들이 당당하게 서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에서 오늘 밝은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뭐거든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나라예요. 자, 오른손 가슴에 얹어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중심이십니다. 오늘 바울은 그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만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전파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평생에 누구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을 바꾸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였느니라? 가까웠느니라.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너희들에게 어떻게 예비하러 간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가지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느냐? 바로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한 날이었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귀신을 주님이 고쳐주셨어요.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옆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가 귀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죠. 예수가 왜 귀신일까? 예수님도 웃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을 바라보면서 왜 귀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이 귀신이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참 얼뜻 보면 마땅한 말 같기도 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사단을 쫓아내지는 않아. 한편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셨어요? 안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어요. 쫓아내셨으니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러분, 내 안에 주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걸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우리들의 귀신이 주는 두려움, 귀신이 주는 무서움, 귀신이 주는 세상의 것들, 속이는 것들 전부 다 내쫓을 수 있어요. 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시는 누구는? 주님은 우리의 능력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은혜 안에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렇게 말할 때에 옆에 바리새인들이 아니 물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했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강아지가 제일 즐거운 때가 언제일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보면은 정말 강아지가 즐거울 때는 막 꼬리를 막 흔들 때가 있잖아요. 저는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근데 어릴 때 저희 집은 개를 키웠어요. 큰 개들을 키웠는데 진짜 주인이 가면 꼬리 흔들. 근데 저 재밌는 것은 꼬리가 흔들 뿐만 아니라 뭐가 즐겁냐면은 그 꼬리를 지가 어떻게 해요? 막 물려고 해요. 그래서 계속 자리에서 돌아요, 안 돌아요? 계속 돌아요, 강아지가. 그때 울면서 돌아요, 기뻐하면서 돌아요? 강아지가 엄청 기뻐해요.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꼬리를 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물어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늙은 개가 그런 거예요. 얘야, 그 꼬리 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길을 걸어가. 그러면 그 꼬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야. 꼬리를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꼬리를 놔두고 앞을 걸어가. 그러면 그 꼬리는 자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우리가 돌아보면 꼬리만 막 붙들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꼬리만.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움. 거기에 함몰되어 있어. 하나님은 아니야. 그게 중심이 아니야.
너에게 중심은 너의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분만 걸어가, 그분만 붙잡고 가. 그러면 뭔 따라와? 꼬리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야. 이것이 신앙이에요 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랑하는 바리새인들이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 코로나가 사라질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연단의 때가 언제 끝이 납니까? 우리는 계속 그 질문만 하고 있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언제가 좋아질까? 언제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사실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을 바라보신 그 내 안에 주님이 능력인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년 동안 그거 바라봤어요. 세상의 사람들이 다 꼬리만 붙으려고 살았던 그곳에 예수가 주인이야. 가서 복음을 전하니 그곳에 사람들이 변화가 돼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 자신이 가진 물질에 자신이 가진 소유들을 다 내어놓고 교회들을 세워가기 시작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여러분, 이게 능력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주님은 십자가를 죽으시고 우리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교회 삼아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느니라. 너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두려워하면 안 되니,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서워하면 안 되니,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당당하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는 주님의 영광이에요. 그러게 우리 안에는 한 가지만 물어야 돼요. 당신 안에는 예수 이름이 살아있습니까? 라는 거. 당신 안에 예수 이름이 능력이십니까? 라는 거. 이때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내 삶의 전부입니까? 이걸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묻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인이 한 명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시인, 송명희 시인. 태어날 때부터 간호사의 잘못으로 뇌성마비가 됐어요. 원망하기도 참 힘든 그런 삶. 7살 때까지는요, 그가 움직이지도 못했어요. 완전히 누워만 있는 그런 인생. 10살이 되자 그 송명희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제 인생이 뭔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될 때부터서는 완전히 좌절과 절망이 원망과 시비 처절하게.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16살이 되기 전까지는 반지하에 살았어요. 햇빛이 싫어서 빛을 보지 않고 산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더 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16살 때 어느 날 누워있는 그 송명희 시인에게 누가 찾아와 주세요? 주님이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부르짖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한테 원망만.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때 그 연약한 자의 고통을 들으시고 사랑하는 주님은 그 송명희 시인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송명희 시인은 가슴에 안으면서 이렇게 시로 고백해요.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계세요. 그 예수의 이름을 나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과 그 위대함과 그 사랑하심을 나의 작은 언어의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이제는 뭐가 되었네? 비밀이 되었네. 세상의 어느 순간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야. 세상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두려워하고 떨어도 나는 주님 앞에서 아멘하며 할렐루야하며 설 수 있는, 그때부터서 송명희 씨는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찬양하기 시작해요. 나 가진 재물 없어도. 그때부터서는 세상의 사람들이 시선이 두렵지 않아요. 왜?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비밀이고 그분의 이름이 나에게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 아닌가요?
그렇게 사랑하는 바울도 여러분, 그 로마의 감옥에서 그 추운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녁에 기록을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60이 다가 눈은 보이지 않고 곧 그 삶의 외로움이란, 그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겨울이 오기 전에 디모데야 너는 속히 오라, 그 올 때에 네가 맡겨둔 두꺼운 겉옷 하나만 가져다 달라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때에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어떻게 빌립보서 4장에 기록한지 여러분 아시죠?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 내가 배부를 줄도 알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 주님 우리에게 꿈꾸라고 하시는 믿음이에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비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당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끄집어낼 수 있는 비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그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는 소망이 될 줄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일만 감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지막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인가? 저를 좀 보세요. 인생의 셋집이 살았습니다. 렌트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의 렌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셨더니 그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앞에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오늘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두 단어를 마지막으로 써요. 뭐라고 말하냐면 담대하게 and 거침없이 가르칩니다. Boldness and without hindrance.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아무런 방해 없이 나는 복음을 가르쳤노라. 저는 오늘 2020년을 버리고 2021년을 새롭게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이 두 단어가 기록되기를 소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2021년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담대해졌다라는 거. 이 담대해졌다라는 말 여러분 중요하잖아요. 담대한다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두려움이 없다라는 말이죠. 두려워하지 않아.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미결수인 10분에서 하루 종일 복음을 가르쳐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미결수면 죄를 시간이 갈수록 죄를 지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죄는 예수 가르치는 것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쌓여지는 복음을 안전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2년 내내 죄를 어떻게 해요? 쌓아가요. 여러분 마음에 두려웠습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죽음이 더욱더 어떻게 해요? 앞당겨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두려움 앞에서 바울은 너무 담담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차이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내가 담담하지 못한 이유는 뭐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에 두려워서 내가 뭐했나이다?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건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젊은 청년이, 미국의 청년이 30만 명이 죽었어요. 30만 명이 죽었는데 여러분 그 청년들을 보낸 친척과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그들이 죽은 숫자가 얼마냐면 두려움 때문에 죽은 숫자가 100만이 넘어요. 전쟁에서는 30만 명이 죽었는데 자식을 보내놓고 두려움 가운데 떨다가 죽는 사람들이 100만이 넘어요. 요즘 이 시대가 지금 그래요. 블루 코로나. 전부 다 우울해요. 내가 언젠가는 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 지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두려움. 여러분 바울도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요? 담대하게.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가 죽을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다 두려워한 거예요. 주님 안 계시면 어떡해요? 주님 죽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제자들이 했어요. 그때 사랑하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럼 질문해야죠. 예수님이 세상 이긴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으십니까? 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 믿음이 세상을 뭐 한다고요? 이기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왜 걱정하세요?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주님은 한마디만 이야기하세요. 근데 제자들에게도 말하잖아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러시죠? 이 선물 언제 받으셨어요? 예, 그제 받으셨잖아요. 25일 날 성탄 선물로 뭘 받으셨어요? 믿음이라는 걸 선물로 받았어요. 주님이 선물이시잖아요. 주님이 선물이에요.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어요. 선물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선물 받은 믿음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주님이 주신 선물은 그 믿음이 선물이에요. 근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래요. 뭐라고 하나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말, 믿음을 지켰으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그 믿음이, 내가 주님 앞에 가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은 그 선물로 받은 믿음을 내가 뭐 하는 믿음이에요? 지키는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평생 뭐 한 거죠? 선한 싸움 싸웠어요. 피 흘리며 싸웠어요. 공부하며 싸웠어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 60의 그 자리에서까지도 달려갈 길을 허덕이면서 걸어가고 있어요. 이게 신앙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담대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을 저희가 돌아보면서 믿음을 지키셨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선한 싸움 싸우셨습니까? 달려갈 길을 진짜 다 달려가도록 있는 힘 다해서 경주했습니까? 이걸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어. 나는 예수님의 나의 주님이시여. 입으로만 하면 뭔 필요가 있어요? 세상에 못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믿음의 역사를 다르게 해석을 해요. 아니, 믿음은 지키는 것이라고. 아니면 사단이 뭐 하니까요? 뺏어가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담대함이, 마음에 주시는 담대함이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주셔서 주인데 담대하니 이제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 어떤 행동으로 바꿔질까요? 거침없이 하게 되는 거예요. 무례하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에 without hindrance야. 방해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왜 바울의 감옥 속에는 방해가 없었을까요? 장애물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모든 게 다 장애잖아요. 모든 게 다 장애예요. 그런데 그 장애가 자기 안에는 장애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그 장애를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길 힘을 주고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께서 그 길을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화를 잘 쏘는 사람이 화살을 쏘는데 바람이 막 불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죠?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화를 쏠 때, 우리의 인생에 화를 쏠 때에 장애물은 계산해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라고요?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혼자 극복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함께 힘주시고 함께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에는 이렇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저와 여러분 삶 되기를 소원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없이 지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신앙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다른 성경하고 달라요.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원하노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지를 않아요. 그냥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순교했습니다라고 적지를 않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미완성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고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저기 캐톨릭의 성당의 묘지들 속에서는 수도사들이 죽으면 그 시멘터리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해요. 라틴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여러분, 오디에 미키, 또는 한쪽에는 크라스 TV라는 말이, 오디에 미티, 오디에 오늘은 미, 나라는 말이요. 크라스, 내일은 TV, 당신이라는 말. 이게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묘지를 들어가면서 오늘은 나이지만 내일은 누구일 것이다? 당신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우리가 삶의 복음을 전할 때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은 바울이었어. 하지만 내일은 누구이기를 원한다? 우리이기를 원하네. 또 바꿉시다. 오늘은 나였어. 하지만 내일은 누구기를 원한다? 내 아들과 딸들이 되기를 원한다. 아들과 딸들이 오늘이었어. 하지만 내일은 나의 손자와 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나요, 내일은 당신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렌트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집에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 나라 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2021년 힘있게 다시 한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